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한번 더 할까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오늘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 다음 주는 더 힘이 듭니다. 준비하는 저도 참 힘이 들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도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나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으로 주눅들기도 하고, 또한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30명 되는 반아이들 중에 29등 하는 아이는 30등 하는 아이를 보고 위로 삼고, 30등 하는 아이는 전교에 꼴찌하는 아이를 보고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손과 발에 땀이 많은 다한증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악수할 때마다 좀 축축한 손으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땀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가 되고 또 강대상에서 뜨거운 조명을 받으면서 설교할 때는 손발에 땀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약을 드시면서 머리카락이 풍성해졌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3분의 2가 탈모였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더우니까 땀이 머리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손수건으로 땀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그분은 머리를 이렇게 땀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차라리 내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를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이나 지인들의 불행이나 아픈 사연들을 들으면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지만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위안을 삼을 때가 있는 것이죠. 부부간의 다툼, 자녀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 정말 안 됐다, 힘을 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지만 또 한편 마음에는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말썽부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내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지만 성실하게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행복이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부산북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사소한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18년도에 참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6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돌이켜보면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복된 일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됩니다. 힘들고 아프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면서 마음속에 진한 추억으로 남게 되고요. 복되고 좋은 일은 다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웃음을 띠게 만드는 기쁜 일로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남은 또 6개월의 시간을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지거든요. 한 해의 마무리를 그럼에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면 남은 6개월도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농경 시대를 살아가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 성령으로 강림하게 만들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6개월의 시간들을 힘있게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조금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은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다음 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비판, 정죄, 용서입니다. 비판하면요, 정죄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정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 속에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하여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판과 정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크리노인데 이 말이 내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비판당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비판을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맹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신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태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극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지어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죄인과 세리와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들과 다른 사람 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부도덕함을 들춰내면서 은근히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심각한 죄 뒤에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숨기면서 그들보다 어렵다 위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30명 있는 반아이 중에 29등 하는 아이가 30등 하는 아이를 보고 위안 삼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돈만 벌기 위하여 공식적인 죄인이 된 세리나 거룩한 척하지만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화 있을 것이라 책망하십니다. 은밀한 죄, 들키지 않는 죄를 숨기면서 어려운 척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통회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나의 어려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비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비판의 끝은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내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나면 내 스스로 내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을 외적으로 단정 짓는 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정죄라는 이 헬라어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안 돼, 몹쓸 사람이야 단정 짓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자가 되어 단정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만 부각되어지고 못하는 점만 부각되어지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것만 부각됩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는 것을 딱 꼬집어내어서 봐, 내 말이 맞지,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쓸모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교육자들 같이 사역하다가 이분은 우리 교회 같은 스타일보다는 조금 순복음적인 교회 스타일로 가면 사역을 잘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 관계보다 다른 쪽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잘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단정을 지고 정죄를 하게 되면 잘못된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티와 들보입니다.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들보가 크죠. 티는 지푸라기, 왕겨 등을 의미하고 들보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코스인데 바치다, 지탱하다는 의미로 건물을 바치는 기둥, 습가래를 의미합니다. 티와 기둥과 습가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단 말입니까? 비판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이 네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비판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그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허물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때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눈을 빼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 눈앞에 습가래와 기둥 같은 것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보이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한번 가보십시오. 내 앞에 컨테이너 트럭이나 큰 화물차가만 가더라도 답답하고 갑갑해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준다.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전히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까? 이제 안 돼. 너희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라고 선을 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됩니다. 정죄받아야 돼요. 스승을 팔았고 스승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쳤습니다. 비난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멍청한 일을 했느냐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정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판을 통한 정죄는 사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끊어버리지만 사랑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도망쳤던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비판을 통한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부모의 심한 매질로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에서는 자녀가 만 13세 이하 된 자녀를 홀로 두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매 맞은 흔적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잡혀가요. 성경에서는 분명
자녀를 매로 때려서 훈계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국가에서는 매질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일까요? 그것은 훈계라는 미명 아래 부모의 분풀이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 매질하여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녀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때린 후 부모의 반응을 보면 사랑으로 훈계한 것인지 아니 자기의 분풀이로 자녀를 때린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매를 들고 난 후에 때리고 난 후에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때린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훈계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매질을 통한 자기 분풀이고 확대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맞지 않습니까? 해초리를 때리면 아이의 종아리에는 해초리 흔적이 남지만 때린 부모의 마음에도 해초리의 흔적이 남습니다. 해초리의 흔적이 있는 그 부모의 겉면의 말씀은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형제의 눈을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헌문이나 잘못을 발견하면 용서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를 짓고 비난과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후이 주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후이 주는 마음으로 구제하면 그런 마음으로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것으로 동일하게 받을 거라 말씀합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흉측하고 큰 죄라고 인정한 사람은 큰 용서함을 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죄가 작다 생각한 사람은 작은 용서로 살아갑니다.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큰 용서의 사람이 되고 작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작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교수님이신 최경락 교수님이 쓰신 삶에서 은혜 받은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두께가 작아요. 근데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용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물살은 작은 흔적을 남기고 큰 물살은 큰 흔적을 남기고 거대한 쓰나미는 그에 걸맞는 거대한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작은 용서를 받은 사람에겐 작은 흔적이 남고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안에는 큰 용서의 흔적이 남는 법이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용서의 흔적이 얼마나 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작은 물살, 큰 물살, 쓰나미와 같은 큰 은혜의 물살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받은 은혜, 우리 마음속에 받은 용서의 물살의 흔적만큼 우리들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적었더군요. 필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 사람은 나의 해코지단 사람입니다. 필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간 해코지는 하늘 두루마리 바다 먹물컵은 아니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원수로 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받은 대로 갚아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304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부른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 개인적으로 주실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사랑하라 보낸 것이다.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보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용서하며 사랑하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함 받은 사랑이 가득하면 티끌과 같은 남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보와 같은 나의 큰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난과 비판 대신 사랑과 겸손함으로 남의 티를 빼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용납하는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용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의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런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하며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비난하며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하시는 그런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